우리가 지난주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강력하게 나눴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광고했었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우리 청년 일부와 함께 연합 집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저께 참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도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오셔서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강사로 스피커로 오셨던 신촌교 조동철 목사님이 주셨던 핵심적인 말씀이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운명적, 숙명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죠. 그리고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길로 가는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하고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뒷부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했을 때 처음 나눴었던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본향이 그들이 추구해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중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들을 향해 요청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요청합니다.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욕망, 어떤 욕구만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시선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2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어떤 표현,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악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악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나쁜 짓이잖아요. 안 좋은 짓이잖아요. 근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쁜 짓을 하냐고 사람들한테 평가받느냐? 질문 던지셔야 돼요.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시대에 박해를 받는 이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악행하고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비방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질서에 항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로마 황제는 어떤 존재예요? 신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런 신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백성들은 로마의 법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식들에 다 참여를 거부했어요. 눈에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또 단순히 그들을 그것만 향해서 악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 근거가 뭐냐 그랬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다.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주범을 누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에 따라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성례전,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예식들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실제로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식인종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편견을 갖고 오해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저런 여러 연유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악행을 저질렀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거슬러 오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들, 이들이 악행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시대에, 이 로마의 시대의 흐름과 발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그에 따라 산 삶을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별종처럼 보였을 거예요. 너희들 또 유난 떤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보기 좋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인들도, 로마의 제국에 있었던 시민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의 모습이 싫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행동, 도덕적인 행동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잘난 척하냐라는 것이죠. 그런 접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서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쁜 일을 해서 미움받으면 좀 덜 억울한데, 나쁜 일, 아니 좋은 일을 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미움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도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숙명이에요. 미움받고 살아가는 거. 여기서 누구도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난 미움받는 게 내 힘의 원동력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거랑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미움은 질적으로 동일할 수 없겠죠. 미움받을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미움받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움받을 수 있어. 근데 적어도 무시받지 말자. 중요한 얘기예요. 미움받을 수 있지만 무시는 당하지 말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견뎌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좀 집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을 검색해보니까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베드로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 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여러분, 그들이 그런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들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목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요?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역할이 이스라엘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봤잖아요. 지난주에 아주 귀에 못이 박도록 지겹도록 얘기 들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아무나 받습니까? 선택받았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경험하는 것은 미움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 지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거기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십시오. 온전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캐캐묵은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선한 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얻습니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선한 일을 하래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죠. 왜 선한 일을 요청하느냐?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왜 선한 일이 필요한 것일까요? 일단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세상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때론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여러분들, 내가 선행을 하는 거,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울만 되면 러브트리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너무나도 사악하고 이렇게 야갔죠. 야가서 어떤 남을 돕는 자리에 이름을 올릴 때 이름 올리는 거에도 혈안이 된 분들,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러브트리에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 이름이 있는 자리에 내가 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 많이 내겠느냐, 아니면 안 들어온 자리에 더 내겠느냐. 거의 100이면 100, 내 이름이 있는데 돈을 더 낸다고요.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존경받는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통해 주님을 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이제부터 나눈 이 말씀 속에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 대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선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한 거 나눈 거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하늘 소망,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소망한다라는 거죠. 이 땅이 절망스러울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하늘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이 땅의 현실하고는 별로 관심 쏟지 않아도 돼. 이 세상과 상관없이 속세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멋대로가 아니라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성경만 읽고 살면 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저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의 자리에 정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하고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이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후 나오는 이야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의 영역은요, 한 국가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인데 어떻게 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정부의 이 법을 따르며 헌법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은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노예제가 있었거든요. 이 노예가 주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좀 변환시켜서 오늘 우리 시대를 끌어오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아마 혈압이 몇 분은 많이 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3장 초반부에는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라라고 베드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래요? 주님을 위해서 하래요. 이제 이런 본문이 등장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악한 정부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이냐. 당연히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정부를 따라야 됩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독재를 하며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정부의 이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들도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권력들은, 그것이 나라의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직장 상사의 어떤 내 상사에 있는 그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든 비그리스도인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총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이렇게 규정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어떤 좀 상황에서 벗어난, 상식에서 벗어난 권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에게까지도 다 순종하라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법에 따르지 않았잖아요. 로마 황제에 절하지 않았다라고요. 흔히 말하는 비폭력 운동, 비폭력 불순종 운동을 그들이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은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었던 그리스도인 향해서 악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비난하는 것들, 오해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면서 조롱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더 악착같이 일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아야지라고 살아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오히려 우리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실수한 일들이 있고 조롱받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에서도 그 소식들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좀 민망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정말 교회는 그러냐? 야, 정말 그렇다며? 나도 잘 모르는데. 어때요? 창피하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해야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요즘 나오는 걸 보고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특정한 교회 사건을 갖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돌들이 소리친다. 뉴스가 소리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상들을 만들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잠실교회를 다닌다는 거, 나도 모르게 식사 자리 속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식사 기도를 하면서 흠칫 놀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했구나. 걸렸다. 남의 보이기 싫은데. 근데 여러분들 현실이 창피하고 두렵다고 해서요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이야기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열심을 갖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런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욕먹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18절 이후의 말씀은요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먼저 이 말씀 보기 전에 노예제도가 합당한 제도냐라는 것 또 질문할 겁니다. 야, 노예제가 있었네?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람을 팔고 사는 거, 노예를 갖고 있는 거를 허락하셨느냐? 이런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과거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쓰인 시대는 오늘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선으로만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부당한 대우만을 받았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삼아요? 양자 삼잖아요. 양자를 삼아서 자신의 가문을 있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노예랑 노비 제도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사환들아, 종들아, 너희들 주인한테 잘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주인한테만 오늘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착하게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사람에게만 순복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다롭게 하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누군가는 분노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대상이 떠올려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섬기래요. 최선을 다해 섬기래요. 그 사람 욕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떠오르면 내가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선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는 건 우리의 본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피하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억울하실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현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너무 부당한 요구도 경험하고 왜 저 사람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생각들로 오늘도 헉헉대면서 살아가는데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세요? 라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든 요청을 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참고 견뎌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본문을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좀 반성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들. 참는다는 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베드로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본문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이를 위하여서 부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1차적으로 너희 고난받기 위해서 내가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들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거, 이 땅에서 고난받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 근데 이 고난은 누가 이미 받았느냐? 우리 주님이 먼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예수님이 따라간 그 길을 가야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우리는 당장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한판 붙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 쓰는 사람 치고 진짜 붙는 사람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진짜 붙는 사람은 그냥 사표 쓰고 나가지 안 붙더라고요.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고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욕을 먹으셨습니다. 맞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욕을 갚지 않았다,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서신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을 의탁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들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고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요. 우리 같은 죄인 투성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우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룩과 비거룩이 섞일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문제가 있으면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아파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 있으십니까? 단언컨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아프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 부모님한테 그런 마음 들지 않는데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는 가장 큰 은혜이며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된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들었던 말, 악행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악행입니까?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될 것이며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불편함이 오게 되죠.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었던 그 이유는 그것과 그 흐름과 거스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스르면 불편하니까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딪혀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삶은 억울한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왜 고통받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을 따라 살다가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처럼 죄가 있어서 창피를 당하긴 하죠. 교회가 조롱받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러면 영광이고 면류관이죠. 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서 정말 죽도록 맞으면서 감옥에 있어서 순교당한 분들처럼, 여러분들 순교당한 것에 대해서 순교를 당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거스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세상 여론으로부터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고 스스로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이렇게 예배하긴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오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가운 시선으로 교회 다닌다고 바라보는데 내가 왜 이런 곳을 다닌다고 이야기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설령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인식하시고 같이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그냥 공격해 오려고 할 때 싸우지는 마십시오. 아니, 그냥 단순히 그런 분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삶의 현실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막 붙어서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좋을 거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자극해요.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행동이 나오게끔. 그러니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이유가 정당해도 행동이 잘못 나가면은 정당한 이유까지도 잘못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실수들을 우리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영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공격이 들어와서 불필요한 마찰이 들어와 우리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빌미를 내어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게 돼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가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죠. 거룩한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느냐, 그것이 정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영광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맞바꿔 주셨다고요. 사랑해 주셨다고요. 어저께 나눈 목사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향해서, 저 옆집 아저씨를 향해서 대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느냐, 옆집 아저씨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라고 하면 공부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한다. 그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으셔도 되지만 화면에 있는 걸 같이 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더 컸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에 대해 갖고 계신 열정으로 인해 불타올라야 하며 누군가가 그분의 위엄을 더럽히거나 비방하는 것을 볼 때 크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갈갈이 찢길지라도 그 모든 일을 못 본 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시당하신다면 그분은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되갚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 부당함을 경험하며 그런데 그곳에 참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칼빈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왜 지켜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명예, 당신의 명예를 다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분의 명예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그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다 열고 나가게 되면 우리 삶의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만 이 명예를 지키는 몸부림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할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명예를 붙드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지켜 나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